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만은 잘 다녀왔습니다. 대만은 큰 도시가 3개 있는데요. 대만의 수도가 타이베이 저 북쪽에 있고 중간에 따이중 그리고 제일 밑에는 가오슝. 그래서 타이베이 그다음 따이중 가오슝 그 세 지역이 있는데 그 고속 열차로 우리 같으면 KTX로 그 타이베이에서 따이중까지 약 한 1시간 또 따이중에서 가오슝까지 1시간 전체가 2시간 정도 가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뭐 서울서 대구쯤은 되지 않나 이래 싶어요. 어쨌든 세 지역에서 전도학교가 한 군데 있고 이 신학원이 3군데 있는데요. 전도학교 가니까 대만 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참 우리도 누가 좀 이렇게 응답받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한 넓이가 한 우승 아파트보다 조금 좁을까 하던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 모자센터 옛날 그런 집 있었잖아요. 그런 집 마찬가지인데 한 그 가정에 부인이나 남자가 시험을 쳐가지고 어린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대요. 무료로 들어가면 자기 자녀와 함께 이제 그 부모가 없는 고아나 연고가 없는 아이들 한 2명, 3명 맡아가지고 위탁 아동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 집들이 한 20가구쯤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조금 보조를 받고 또 무료로 집을 살고 애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 남의 부모 밑에 가서 잘 양육이 되겠습니까? 참 그게 힘들죠.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을 세운 분이 이사장이 장로님인데 이제 처음에는 교회가 없이 바깥에 교회 나가 보니까 일반 교회 가니까 애들이 떠들고 가니까 막 교회에서 막 차라리 오지 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이니까 우리 그 현지인 그 우리 훈련받은 목사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바깥에는 교회를 갔다가 안에다가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 교회를 신축하는데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바깥에 있던 교회 그냥 이제 적고 안에 들어와서 교회 가지고 안에 사역도 하고 외부 사역도 하고 하는 그런 천진짜이라는 그 현지 목사님인데 아주 좀 응답을 잘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하나 미션홈을 할까 하여튼 그런 형태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잘 훈련받고 있어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베이 신학원 이완복 목사님이 한 25년째 선교를 하고 계시고 따이중에도 김광한 선교사님인데 이분 아예 이 그 미얀마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미얀마가 아니라 대만이죠. 대만 이민을 가가지고 계시는데 국적이 그러니까 그 대만이 돼가지고 자기 아이도 지금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가 그 대만 군대를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 의무병가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괜찮은 그런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군대 때문에 대만에 와가지고 이제 훈련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따이중에는 총신 본교가 있었고 RTS요. 그리고 신양원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있다가 그다음 저 남쪽에 가니까 이제 따이중에는 고봉섭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그 왼쪽 팔이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왼쪽 팔을 완전히 못 쓰더라고요. 그냥 막 오른쪽 가지고 운전 다 하고
오른쪽 한 손 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저 대접한다고 한 손 가지고 음료수하고 들고 오고 한 손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격이 얼마나 쾌활하고 명랑하고 사교성이 좋은지, 그리고 그 대만에 10년 계시는데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이 중국을 말을 잘해가지고 통역자가 이제 그 현지인 통역자가 있었는데 통역자가 한국말 때때로 잠깐 동안 잘못 알아듣니까 선교사님이 도리어 통역을 갖다 지적해주고 하면서 고봉석 선교사님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대구 하나교에서 파송된 분인데 잘 응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 파송돼 가지고 대만을 잘 응답받고 있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5% 정도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만 동남아가 다 그렇지만은 이런 절에 가면요 상상을 초월하게 큰 그런 불상과 그리고 거기다 가운데다가 불을 펴놓고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은 돈을 태워 돈을 그 아까운 돈을 갖다가 돈을 태워가지고 주고 그리고 돈을 아니면 돈을 갖다가 이제 종이로 사가지고 종이로 사가지고 태우고 거기서 이만한 우리 폭죽 같은 그런 일을 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완전히 잡혀있어. 완전하게.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귀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어떤 한국에 가신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4대째인가 3대째인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 거제도에서 이제 100몇 년 전이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응답받은 걸 자손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분이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는 딱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던 이 민족이 복음을 맞거든. 그러니까는 딱 복음을 받고는 한 번은 시집간 딸들, 사이들 다 자손들 친척 다 불러가지고 딱 앉아놓고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어른이 딱 하고 밑에 사람들 다른 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온 집안 예수 믿게 작정했는데 그날 밤에 이 거제도의 그 마을에 귀신 떠나가는 소리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이 잠을 자지 못했대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고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가문이 전체 모든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니까 이 지역을 장악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아마 도망가서 그렇다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씌워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이 더러운 마귀가 우리 문화를 통해서 완전 청소년을 장악했어요. 어른도 완전 장악해가지고 지금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생각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요 모든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은 거의가 다 휴대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요 영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지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갖다가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특히 영적 힘이 없으니까 사소한 것에 견디지 못하고 보고만 아닌 다른 것이 나오고, 보고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도 무기력한 그 어부 같은 제자들에게 힘이 없는 걸 알고 그 주변 상황으로서는요, 도저히 애들을 버려도 놔도 그냥 갈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놀 수 없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뭐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다른 답이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성령에 의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할다. 이 답을 가지고 초대교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한 가지 올인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도 모르게요, 완전 올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진짜 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뭘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제목이 필요 없는 이 힘을 얻기 위한 기도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지금 우리 이 기독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잘못 전달돼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고 축복받았거든, 뭐, 바르게 살든 틀리게 살든 예수 바르게 알든 틀리게 알든 상관없다. 무조건 축복받으면 된다. 여기에 잘못 전달돼가지고 사람들이요, 엉뚱하기로 가겠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도인데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입니다. 뭘 주세요, 뭘 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드리고 강남 말씀 듣잖아요. 들으면 한 주간 동안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3번씩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그러면요, 목사인 저도 이 설교 다 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막 어떻게 보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서 이 설교 원고를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어놓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어떤 때는 금토가면요, 이 설교 내용 다 기억 못합니다. 말씀 전한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메시지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기도 제목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진짜 깊이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그런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딱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임마누엘을 축복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요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괴로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통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그런 게 다 틀린 게 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더 원통하고 막 한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기도거든요.
진짜 우리가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딱 답을 얻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완전 복음의 답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걸 초대교회는요 초월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는요 복음을 위해서요 손해보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니까 그들이 뭐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심각한 핍박 앞에서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서대방 같은 사람은요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서대방이 살려줄 수 있게 합니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서 돌로 막 내리칠 때 얼굴이 천사 같다 했어요. 이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나에게 진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좀 그래. 그래서 저 사람과 경쟁해 이기려고 내가 어떤 복음 아닌 다른 줄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진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힘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력할 것인가? 힘쓸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가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이 31절 32절 말씀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곡하해도 울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옆에서 막 춤을 추든지 옆에서 통곡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서 교회가 진짜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다, 복음에 올인할 때다, 전도 선교에 방해 맞출 때다, 진짜 우리 복음에 집중할 때다 하는데 그냥 나는 막 아이고 말하거나 말하든지 말든지 뭐 하더니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 영적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해도 여러분은요 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인 상황을 갖다가 절박하게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상태를 본다든지 우리 목회자 상태를 볼 때요 진짜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걸 보고는 다른 답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힘이 필요하구나, 영적 힘이 필요하구나.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아까 얘기했어요.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기도는 뭐냐?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죠?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시간.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첫 답이 되는 축복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편 39편은 배경이 어떠냐면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참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이런 말이 그렇지만은 이 아들 압살롬은요, 이 다윗의 후궁들을 갖다가 붉은 대낮에 막 이렇게 추행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여자들을 갖다가 건드린단 말입니다. 이런 폐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막 충격받았어요. 다른 사람인가 모르겠지만요, 자기 가장 사랑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여자들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 때문에 왔다, 이걸 알았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 나간단 말입니다. 자식이 하나님과 어떤 다른 길을 간다면, 그럴 때 여러분 저 자식이 나 때문에 그렇다, 이게 딱 발견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 심지어 말하면 왕권, 모든 부경아 다 부질없구나, 다 부질없구나, 다 이걸 다 깨닫고는 오늘 제목으로 잡은 7절의 말씀같이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이 상황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전쟁에서 큰 승리도 거둬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추앙도 받아봤죠. 왕으로서 모두 북이 다 누려봤죠.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이 사는 세상, 이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소위 말해서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이라 말하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이고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돈까지 무너지고, 건강 상실하고, 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한없이 내가 진짜 나는 무기력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그것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에 진짜 다행인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그동안 잡고 있던 돈, 세상, 모든 것 그거 내 인생을 진짜 책임지지 못하는구나. 도리어 내가 살아온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괜찮은데 내 자녀까지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걸 다 깨닫고는 오직 이 순간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니 여러분, 도리어 다윗이 당했던 그것이 다윗에게서는 큰 축복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던,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혹시 이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3장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당한다면 우리는 다윗같이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언약 회복하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올인해서 하나님의 큰 답을 새롭게 바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를 갖다가요, 광야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 7장 38절에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는 광야 교회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임마누엘 일부 예배 메시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메시지 하시는데 여러분 다 들으시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체질 개선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갱신이 안 돼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마귀 충돌질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때때로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연약한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못 느끼고 가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좌절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니까요, 우리 분명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딱 사고 터졌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엎질러진 물, 그거하고 내 정체성 사이에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수 있다니. 그 괴리 사이에서 고통한 일들이요 많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를, 내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언약 잡아온 이 왕인데 이 내가 저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다니, 저것이 도리어 나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니,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랬습니까? 39절 편 8절에 나를 모든 적에서 거니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과 내 자신을 솔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 어디를 봐도요 나를 구원할 나의 도움이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사람이, 돈이, 어떤 것도 여러분 나의 도움을 줄 자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빨리 깨닫는 자가 진짜 응답받습니다. 돈이 일시적인 답이 될지 모르지만요 근본적인 해답이 못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이것이야 하고 그 줄 따라가지만요 결국 그 일 가다 실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막 호소할 때겠지만은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까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되었는가?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한 가지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곧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다 지옥을 배경으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나도 모르게 모든 저주와 재앙, 죄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완전 사단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눈에 보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보일 뿐이지. 여러 가지 느끼기에는 이 문제, 저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성도 문제, 목사 문제,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근본 문제로 시작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영적 문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이다. 사람들이 그걸 시인 안 합니다. 그걸 시인 안 해요. 영적 문제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적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로 시인 안 하니까 자꾸요. 막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인격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러다. 영적 문제로 시인 안 하니까 자꾸 답을 다른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는 여러분 근본 문제겠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은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요 이 말씀 들었을 때에 그 영적 문제 할 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빠.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문제다 그게. 내가 남아있는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그게 충돌해가지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떨 때는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되는 길이 있어요. 모든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답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이거 잡다가 저거 잡다가 끝나게 되었어요. 나 자신의 문제가 내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람과의 모든 갈등 문제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교회를 지나면서 이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게 뭐냐? 영적 문제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지요? 영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나는 내 문제를 갖다가 영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라는 답을 외워봤자 그 답은 내게 답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완전한 답, 충분한 답, 모든 거 다 있는 답, 그 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는 자동차로 인한 범죄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금융 사기범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예수님 여러분이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은 여러분의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딱 답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해답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근본 영적 문제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근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셨으므로 그 그리스도 약을 내가 딱 언약으로 잡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딱 결론을 딱 나야 됩니다.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약 안에 있고 진짜 그리스도 약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지만은 그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남아있지만 그거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금방 해결되면 좋겠죠. 근데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우리는요 빨리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보다 내가 눈에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우리가요 만져지기에는 해결 안 된 것까지 보일지만은 그건 해결 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해결된 것을 내가 직접 응답받기 위한 하나님이요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내게 응답하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요? 이 말은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답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언약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 내가 무엇을 바라려가 아니고 내가 다른 거 바라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답입니다. 계속 일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여러분 다른 것은 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낙심해 보기도 하고 막 불평해 보기도 하고 막 원망해 보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혈기 부르기도 하고 막 어떤 노력하기도 하고 막 물질 찾고 막 성공한 명예 찾지만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게 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장 잘하는 장기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달란트 의지합니다. 내가 좋은 것, 돈, 명예 그걸 의지합니다. 좋은 성격 의지합니다. 내 착한 모습 의지합니다.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바라요? 다윗이요 살아면서 많은 전쟁에 승리했고 모든 거요 어려움도 겪어봤고 성은 다 겪어보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특히 젊은 분들 여러분에게 답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담난 사람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은강은 없지만은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올렘는데가 제일 좋아하네. 그래. 우리가요 막 화날 때 왜 화나지요? 보통 화날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내가 왜 화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가 있고 내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이고 그렇다면 내가요 안 된다고 해서 화날 거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부족하다고 화날 거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짓말이나 내보고 거짓말한다니까. 자기 자신 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거짓말 딱 내려놓고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말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했다고 철저하게 안 믿거든. 안 믿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셨고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오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주만 바라리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결론 나온 자가 한마디로 언약 가진 자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진실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껍데기 잡지 말고 진실되게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진실되게 나를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도 그렇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무능력해가지고 다 못하지만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싶기도 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무능력해가지고 잘못해주지만은 정말 좀 잘해주고 싶고 우리가요 껍데기 잡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가 진실되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안단 말이에요. 나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큰 소리 쳤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뭐 잘난 놈을 끄리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존재들인데 지옥 갈 존재들을 살리니까 헛소리 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내어 친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다 바라지 않습니까? 다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요 진실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 가짜 기도한다니까요. 가짜 기도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문제인데 무슨 문제 해결해 란 말입니까? 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고 말면 여러분 문제 될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옛날 고을원님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왜 왔느냐? 어떤 미련한 놈이 4727 하는 거예요. 4727 장사하다가 이제 그래야 4727 어떤 똑똑한 놈이 아니야 4728이야.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이 어떻게 4728이라면 27이야.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울 지경이 되니까 도저히 판결 안 나니까 고을원님한테 가서 판결 받자 왔단 말입니다. 고을원님이 딱 들어보고는 4728, 4727 그런 거는 그래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4727 너는 그냥 가라 한 거예요. 풀어줬어. 그러고는 그 밑에 부하들한테 4728로 고집한 놈을 갖다가 곤장 10대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4728인데 맞는 왜 때립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4727이라고 우기는 미련하는 거 싸우느냐. 그러니까 4727이라고 우기는 놈보다 그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곤장을 갖다가 10대 쳐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 영적 문제 안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하면 좀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니야 이놈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곤장 10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뭐 똑같고 저런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복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죽이려 할 때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갔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고 주부에 적어놨습니다. 결론, 속지 말자.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랑과 문제에 속지 말고, 나 자신의 연약한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낙심도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성령에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밑줄 빡빡 꺾고 애우고 암기하고 가긴 하세요. 여러분. 그러고요, 예수님은 제자 사역의 마지막으로 세종로를 교훈보였어요. 발식해줬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복음 공동체의 틈을 노립니다. 틈. 여러분, 틈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틈 못하겠죠? 그래서 완전 원리살이만 해요. 완전. 복음 공동체가 마귀 틈을 들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는요 호시탐탐 틈을 노린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딱 하나 돼버리면 마귀가요,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야 임마 니 좀 똑바로 해.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세종로가 되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장 힘 있는 남편이나 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딱 가장 나아지면요, 그 가정은 하나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요,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 방법이 그렇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 부산감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로서, 여러분으로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와 교역자는 복음을 위해서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면 목사 안 해야 됩니다.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진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인자는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게. 여기서 내가 내 이름으로 목사를 하나님으로, 그러면 좀 어떨 때는 막 좀 뒷골이 땡기고 좀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살 길이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요, 복역자로 평인도로 쭉 오면서요, 솔직히 내가요,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나는요, 내가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 진짜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겼어요. 그게 여러분을 살 길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성도는 자신의 미션을 확정짓고, 우왕약하지 마세요. 우왕약. 우리 미션을 확정짓고 오직 남은 생에 복음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맨날 다 말씀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요,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39편 읽으면서 제가요, 한국 오기 전에 이 온 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목사에 보내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하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 깊이 명심하는 가운데 진짜 응답받는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 불구하고 잘 듣고 있어서요, 우리 렘넌트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따라 진짜 말씀 잘 듣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오늘 말씀은요, 참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큰 축복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 누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